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디아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평촌 세중앙교회에서는 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23일까지인가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세계 곳곳에서 108개국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예전에는 미국에서 선교대회를 하다가 또 그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선교대회를 조금 작은 규모의 선교대회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때 모여진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많이 모이시죠. 많이 모이셔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다 청년들 젊었는데 요즘 보니까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요. 나이들이 많이 드셨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보이고 제 눈에 볼 때 좀 젊다 싶은 사람들은 10분의 1, 모인 숫자의 한 10분의 1 정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거 3년의 나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가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선교지가 이렇게 노령화되어지고 선교지 철수를 하게 되는데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들 목사가 불가리아에 가서 선교 현장을 지켜주니까 그나마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선교사인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말은 안 해도 속에 걱정이 가득한 것이 속에 걱정이 가득해요. 한평생 청춘을 바쳐서 이루어 나왔던 그 선교와 그 사역에 그냥 어떻게 다르게 손쓸 수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같이 사역해줄 선교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귀한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선교행전. 사도들이 세계 곳곳 다니며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란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변하는데
놀라운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는 선교사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선교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에 1절에 보니까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 어떤 개인을 지칭을 하지만은 일반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해서 사도 바울 스님이 편지를 썼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이다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전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기록을 하였는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40일 동안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40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첫 번째의 준비 작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다. 첫 번째 사역이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즉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굉장한 권위가 있는 내용입니다. 권위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 것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요한은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벗어난 너희는 면들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일꾼들, 즉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디아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너희들은 기다리라.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시라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가하는 일의 가장 첫 번째 준비 작업은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마음에 복음에 불이 붙어서 예수 증거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 죽어간 영혼들이 죽게 도록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이것이 선교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벌써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어, 엎드려서 기다려야 될 지금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령을 받되 충만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세, 권능, 능력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권능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손을 들어 병자의 머리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을 향하여서 외칠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를 잡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제도 우리 이재명 선교사님 죽기 살기로 성경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그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놀랍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10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심을 통하여서 오늘날 세계 열강에 어깨를 마주하는 어깨를 견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의학이면 의학,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과학이면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져왔던 그 복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부산물로 따라왔던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사역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토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내용의 간증이에요. 이런 내용의 간증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선교사가 하는 그런 능동적인 일보다는 선교사는 수동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사역이 5절에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8절에 너희가 권능을 어째요?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내가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래요?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쳐서 나의 삶 속에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정인의 삶을 사는 정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인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절로 정인이 되어지고 선거도 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로 이루어진다. 제가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지난 30여 년 세월 돌이켜보면 30년 세월 돌이켜보면은 내가 한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나를 통하여서. 나는 그냥 빗자루 몽둥이처럼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인데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서 있었을 따름인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이것이 선교이다. 저는 그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시골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값진 나의 청춘의 시기, 가장 귀한 청춘의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시골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5년 하겠습니다. 5년. 그리고는 그 다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저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 말 배우면서 일본 선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이 아니고 불가리아야. 불가리아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너는 일본이 아니고 불가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리아 갔을 때 그때 뭐 5년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짓고 헌당하고 빈손 들고 어린아이 손잡고 아들 손잡고 불가리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그동안 행한 일 놀라운 역사들이 불가리아의 장로교단을 설립하게 하시고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로 통하여서 우리 교단이 복음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전국에 또 많은 제자들이 목회 활동을 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지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왜? 저에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이는 성령이셨다. 내가 증인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더라. 그 불가리아가 선교지이지만은 유러피안이잖아요. 유럽 사람들 눈에 동양인 겉으로 불가리아 사람들은 젠틀해서 겉으로 표시는 안 내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튕기지요. 그러나 그들이 저의 말을 듣고 제 앞에 머리수위에 와서 제자가 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다리시는 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얻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 보면은 정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향해 드러나는 정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기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로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정인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